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의의 종으로서의 결론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의의 종으로 되어 주어 거룩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인해서 불법한 자였고 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의에서 자유로운, 즉 불법만을 즐겼던 그러한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으로 거룩함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보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크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크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가신다. 이건 크신 하나님이에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과 하나님의 소극적 개입,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 라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소극적 개입으로 얻어지는 질병이 있고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으로 얻어지는 질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비록 내가 인과율을 어겨 얻는 질병, 즉 잘 먹지 않고 잘 자지 않고 잘 쉬지 않고 하면 분명히 건강은 고장나죠. 그리고 병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과율을 어겨서 얻는 질병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질병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믿어요. 이게 뭐냐면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끌고 가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것이 장로교에서 고백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감리교와 성결교는 작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된 것은 사람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작은 것이나 세세한 것에는 간섭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한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크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사람의 어떠함은 매우 작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쉬지 않았기 때문에 병들은 거야. 그걸 왜 하나님을 원망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믿는 자의 행동을 강조하고 선택의 옳고 그름을 강조해서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작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크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다 알지 못하나 라고 말하거든요.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5번 거절한 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애굽으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런데요, 그 내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시편 말씀과 또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냐면 재앙 중간에
애굽 사람의 마음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히 미워하여. 이 말이 뭐냐면요, 자신들에게 재앙이 오자 이 재앙의 원인이 저것들 때문이야. 그래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냐면 나가기를,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축복받은 땅에서 저것들이 나가기를 원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출애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미워하게 만들고 그들이 그 미워함으로 이스라엘을 축복된 땅 애굽에서 몰아냈으면 해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싫어하며 저들이 떠나기를 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적은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했다라고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애굽인들의 미움까지도 이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크게 얘기해요.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직접 주관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근데 이것을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월호의 비극이 왜 생겼는지 아느냐? 그건 사람들의 잘못이다. 너희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증축을 했고 개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죄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마라, 이거예요. 작으신 하나님, 작은 하나님.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찾지 말고 너희를 돌아봐라. 이게 작은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크신 하나님이거든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믿는 자에게 계속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이 크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믿음은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로지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역사다. 바울은 지금 유대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계속 얘기하냐면 크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크신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온전히 끌고 가시고 온전히 행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 작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감리교와 성결교 또 순복음이 이 작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막 찾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와 선택의 결과를 중요시 여겨요. 자유의지를 중요시 여겨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셨다. 인간의 몫인데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벌이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믿게 됩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이래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닥쳤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와요? 교회를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왜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고 와요. 그런데 작은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암에 걸려서 고치지 못한대요. 근데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하나님이에요.
암에 걸린 건 내 잘못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하나님은 나와 같은 거예요. 나의 삶을 내 선택으로 내 자유의지로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하나님을 내가 구하고 어떤 것을 붙들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가거나 이런 능력으로 그게 아니에요.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원인도 그 결과도 사람의 선택의 어떠함이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시켜 주지 못해요. 이게 작은 하나님이에요. 사업이 미끄러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그런데 작은 하나님으로 가요. 이걸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아니지. 이건 내가 계약을 잘못했고 이건 내가 능력이 없었고 내가 부지런하지 못했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작 문제에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다시 바꿔서 크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끌어들여요. 자기의 삶에 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와 비슷한 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이게 작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구원은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너랑 손잡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랑 손잡고 하신다면 그는 작은 하나님이다. 그 작은 하나님은 너의 삶을 인도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고 너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뭐라 그러느냐, 이제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냐면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 조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이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 뒤에 보시면 너의 지체를, 우리는 육신하고 지체 이거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요 몸. 육신을 이 몸으로 생각하고 지체도 팔, 다리, 손이 붙어있는 이 몸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의 지체를 이라는 것은 우리의 달란트, 생각, 행동, 말,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라는 것은 몸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동과 너희의 삶은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되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아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동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우리의 생각이 죄를 행하고 그것을 쫓기에 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능하게 행했던, 그 죄를 능하게 행하는 우리의 지체, 생각, 행동, 말, 육신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죄를 행하기에 너무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죄를 행하기에 능했냐? 주인이 죄였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행하기에 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 그러냐? 너희의 지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이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는 죄를 분별해내고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이겨내고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든 것으로 죄와는 상관없는 의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기 때문이죠. 지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내 생각이 1이었다가 첫 번째 계단에 있다가 예수 믿는다고 이게 갑자기 우리의 생각이 3의 계단으로 올라가서 머리가 3배 똑똑해진다. 그러지 않아요. 막 5배 똑똑했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막 떨어져가지고 한 단계로 떨어져서 4배 멍청해진다. 눈치가 예수 믿기 전에는 100단이었어요. 어머 저 여우 같은 거. 예수 믿어도 어머 저 여우 같은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미련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뎌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지체인데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그 똑같은 것을 가지고 죄를 행하기에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했어요.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었다는 건 똑같은 지체예요. 똑같은 것인데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행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문장력이 그전에는 다른 이를 비방하거나 부조리를 퍼뜨리거나 이간질하거나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고소하게 여기는 데 쓰였던 문장력이라면 그 문장력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력인데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능력인데 이제는 예전에는 그것이 험담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능력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지체인데 똑같은 능력인데 그렇게 바뀐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일에 그 능력이 사용되고 말씀을 깨닫는 일에 사용되고 우리의 열심이 예전에는 자신의 삶의 어떠한 만족과 사이즈를 키워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의 열심으로 바뀌는 똑같은 열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건 이 지체가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소속이 바뀐다는 거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지체가 또 성장한다고도 말씀하세요. 좋아지긴 해요. 그러나 믿었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믿은 것은 소속이 바뀐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힐 때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요. 바보가 천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애가 영어를 못했는데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영어를 받아서 영어를 잘하게 됐습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000명에 1명, 10만 명에 1명, 100만 명에 1명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은 변화의 증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지는 건 예수님을 믿은 변화가 아니에요. 은혜일 수는 있죠. 멍청했던 머리를 깨워서 야 너 공부 좀 해라 하고 깨워주실 수 있어요. 은혜일 수는 있지만 그게 변화의 증거는 아니다. 우리의 지체라는 건 똑같은 지체예요. 근데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쓰임받느냐?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죄를 행하기에, 의의 종으로 있을 때 의를 행하기에 더 익숙한, 죄보다는 의를 행하기에 익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예수님을 믿어 의의 종이 됨으로 거룩해진다. 똑같은 것이 죄의 종이 있을 때는 죄를 향해 가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이나믹하게 변한다는 것을 기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의의 종으로 소속이 바뀌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위해요? 크신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붙들어 가시고 내 삶을 이루어내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있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건 이 크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율법을 통해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은 하나님. 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조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출발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크신 하나님을 먼저 딱 선언하고 있어요. 크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 맨 처음부터 제일 마지막 창조하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즉 이 심판도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거든요. 창조의 크신 하나님, 심판의 크신 하나님. 성경은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냐? 이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자꾸 작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 내가 뜻을 다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다 알아요. 나와 같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나와 어떤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버릇처럼. 내가 다 알지.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너무도 쉽게 막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여러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붙들고 능히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는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생활은 믿음으로 얻는 체험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이루어야 할 것은 체험이 아니고 책임이에요.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험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주시는 단편적인 거예요. 그 체험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체험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 10가지의 체험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해 앞에서도 절망하고 물이 없는 것 때문에도 절망하고 걸어 다니기에 불편한 땅, 사막의 기후 때문, 땅 때문에, 모래 때문에도 절망해요. 우물을 찾았는데 벌컥벌컥 마셨는데 써요. 그래서 마라, 쓴물이다라고 말해요. 체험, 바로 머리 위에 구름기둥이 떠 있고 저녁이 되면 이게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체험이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신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체험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은 자로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게 옳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해야 하는 것을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나는 조금만 하면 크신 하나님이 90% 해주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내 삶에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주실 거야. 아니,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49.9% 하고 난 지금 0.1%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잖아. 내가 다 해놨어.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우리는 자꾸 체험으로 가요. 아니, 책임이에요. 그 1%도 크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99.9%를 다 했더라도 그 0.01%를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아니하시면 그 일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을 바울은 알아라.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다. 네가 무엇을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네가 무엇을 해서 체험해서 하나님을 깨닫는다? 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죠. 왜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이죠.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의의 종은 자발적인 것이 기본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시간이 어차피 얼마 안 됐으니까 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2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근데 형들이 가뭄으로 찾아와요. 10대였던 요셉이 30대 총리가 되거든요. 10대에 자기들과 지냈던 요셉이 30대 애굽에서 총리가 되면서 애굽의 총리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복식이 달라요. 머리 스타일도 다르죠. 우선은 애굽에 있는 고위 관료들은 머리를 빡빡 밀어요. 왜냐하면 황금관을 쓰고 뭐 이렇게 높은 관도 쓰고 막 또 이렇게 화장도 합니다. 금가루를 칠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 자꾸 뭘 바르면 뭐가 자꾸 들러붙어요? 모래가 자꾸 들러붙어요. 근데 애굽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안 하고 귀족이라는 걸 뭘 자꾸 차고, 그러니까 다니기에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구부리기에 불편하고, 땀 흘리기에 불편하고, 일하기에 불편하고. 그래서 손톱을 기른다든지, 이제 손톱에 이런 금색 꽈리를 이렇게 끼워서 손톱이 나는 낫다. 이렇게 이런 불편한 거. 음식 먹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들은요, 누워서 시종이 먹여줬어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도 자기 손으로 안 먹는. 그러니까 난 노동을 하지 않는. 요셉은 달랐을까요? 똑같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총리를 상징하는 관지,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이 가슴에 차는 금 목걸이, 행동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뛰거나 이러지 못해요. 왜 애굽 사람들이 치마를 이렇게 입고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냐면 못 뛰게 하기 그래요. 그 하체가 이게 방정맞게 행동하면 보여요. 그래서 이 왕들은요, 짧게 일부러 입으면서 뛰질 않았어요. 조심조심 걸은 거예요. 조심조심. 왜 그러냐면 나는 일하지 않는 사람, 나는 뛰지 않는 사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몰라봤거든요. 근데 요셉은 알아본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 복식 그대로 컸어요. 요셉은 복식이나 생활이 바뀌었잖아요. 겉모양이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팔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하나님이 언제 보냈어요? 팔려온 거지. 형제들이 파는 거죠. 뭐 하나님 보내.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먼저 보냈다. 이게 믿는 사람이 삶을 바라보는 그리고 고백하는 자세예요. 팔렸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요. 하나님이 집어 던졌다고 고백하면 못 견뎌요.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왜 이 상황에 왜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뭔 잘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집어 던졌다 생각하면 이건 괴로움,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죠. 못 견디는 거예요. 다 때려부셔야 돼요. 빨리 포기하고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견디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예수님이 지시기에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아무렇게나 막 지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기쁨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한테 가는데 내가 기쁨으로 간대.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기쁨으로 간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를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기쁨으로 간다.
십자가를 향해서.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냐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팽개쳐졌다고 생각하는가? 억지로 저 십자가 아이고 가기 싫어 아이고 하고 가는가? 내가 기쁨으로 간다 하고 가고 있는 뭐 믿음이 있냐 없냐 차이죠. 네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보느냐? 작은 하나님으로 보느냐? 나를 집어던지면 작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내시면 크신 하나님. 왜요? 결국 종으로 팔려온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보내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향해 기쁘게 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뜻,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의의 종이 되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제 거룩함을 향해 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해 간다면 기쁨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가는 거죠. 내팽개쳐 버릴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느냐, 그걸 걸어가느냐, 이것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나의 삶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우리의 어쩌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바르게 해야 할 그러한 모습 중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 삶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또 고백해 보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